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이 언약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 보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또 들어갔을 때에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 좀 똑같은 말 같으면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요, 한번 딱 읽고는 내용 파악돼 보면 안 읽고 이러잖아요. 근데요, 이 모세는요,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다른 우상 만들지 마.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호렙의 산에서 할 때는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그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죽고 이제 이 광야에서 새롭게 준비된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말씀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누가 내어가면 이거는 절대 안 잊혀져요. 막 반복해서 막 이 암송이 되어지고요. 누가 내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 하잖아요. 막 가슴이 새깁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그래 달콤하고 은혜되고 그래 말이야. 딱 교회문 났으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나를 위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막 생각이 나는데 한 말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모습도 생각나고 수시로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은혜 받았거든요.
말씀 들을 때 분명히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래 말이야 또 깨닫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요. 어떻게 그래 생각이 안 나는지 일부러 봐야 돼. 또 일부러 들어봐야 돼요. 희한하지요. 그 증거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두고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갑니다. 이들이 범죄한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상을 만들지 마.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면 자손 3, 4대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장임해. 절대 하지 마. 신신당부합니다. 분명히 들을 때는요. 맞아요. 그래야지. 그래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평안이 임하고 전쟁이 끊어지고 평안이 임하고 조금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 현장들을 다 살릴 건데 이 육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축업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서 살려니까 농경생활 아니냐. 그러면 목축생활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섬겼다면 여기 와보니까 농경생활 하는데 이들의 신이 있네. 바알 아세라 섬기는 게 맞지 않냐. 이라 바알 아세라 섬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가지고 또 한번 혼내시고는 돌이키십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세계복음 알 수 있도록 탁 만들어 가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늦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체질인지를 하나님 아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놓쳐버려요. 말씀만. 딴 거는 다 중요하게 붙잡아요. 세상 순공하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썼는 그 책을 보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성공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건 들어와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한 사람만 봅시다. 노아. 여러분 노아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갑부라 하더라도 노아만큼은 축복 못 받았어요.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아만큼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맞잖아요. 노아는요 다 죽고 자기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지구 하나가 전부 자기 거라. 노아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요셉이 어떤 삶이었냐? 성경이 말씀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으로 가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에 쫙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성공하였고 응답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 준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읽지만 조금 같이 좀 같은 본문들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요 내 인생을 두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공 정도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마약 중독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된다는 증거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그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안 되어지면 현장에는요 예수 이름을 우습게 합니다. 저 수목원에 이 국화 축제가 있어요. 매년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요 보면 막 기다립니다. 언제부터 국화 축제 한다 하더라 이러고 가서 사진 찍고 난리 납니다. 그 국화꽃이 너무 예쁘더라. 근데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예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국화를 보고는 너무 예뻐하고요. 희한하지요. 이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체질이에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거를 막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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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번 딱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계속 반복이 돼요. 어느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문제가 부딪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으시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여러분 현장 속의 삶 속에 응답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딱 잡으셔야 됩니다. 호레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모압 땅에서 새롭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증거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이랬을 때 내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사실 또 응답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셨는데 내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겠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잡아야 되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2절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약속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를 여러분 확신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쉽지요.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게 하신 게 아니라 믿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산하 제한시키려고 애를 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아도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못 벗어나갑니다. 머릿수로도 좀 이 쿠데타 이렇게 뭐 좀 할 것도 같은데 노예라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 일어나거든요. 9가지 재앙이 거기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9가지 재앙이 임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보셔야 되냐? 바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사단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다 이루고 지식을 가지고 성공하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사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애국을 박살내는 바로 왕을 박살내는 방법을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날요.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모든 집의 장자에 죽는 가축까지도 장자가 죽는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디만 장자가 안 죽었냐?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가 안 죽었냐? 피 바른 집에만. 안 발랐던 그때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그 강대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권력이 대단합니까? 그 권력으로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시대에 들어오는 저주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가 언제 꺾였냐? 사단이 언제 꺾였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활하사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때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때에 피 바른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봤지?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너희도 기억해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피 바른 날 너희를 건져내 준 거 기억해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출애굽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이 오잖아요. 뭡니까? 출애굽해서 막 좋아하는데 앞에가 홍해가 막혀 있고요. 일단 뭐 나왔으니까 거기서 즐거워해요. 근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난리 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바쁩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애굽 군대에 칼에 맞아 죽는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상황이 죽게 된 상황이니까 아예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암 환자, 귀신 들린 자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감기 걸렸을 때는 낫는다고 약 먹고 기도하고 하더만 암이다 이러니까 이제 죽게 됐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데 이 암은 죽는다고 아예 본인이 아예 자기를 죽인다면서. 그것도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는데 아예 자포자기 한다면서. 꼭 그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홍해를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 홍해가 말라집니까? 홍해가 물이 덮여 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가르시고 이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거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상황, 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여시면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염려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체질적으로 염려했잖아요. 체질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부끄러운 일들이 그 뒤에 계속 일어납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버리셨어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던 애국 군대들은요. 그 홍해 바다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들이 광야 들어왔잖아요. 먹을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독주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과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이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불신앙해서 죽었어요. 이들이 원망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죽었어요. 그 말씀대로 믿고 인도받았던 요수아, 갈렙 죽었습니까? 모세 죽었습니까?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 보존했습니다. 불신한 사람들이 다 죽고 후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수아,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보세요. 말씀 믿었는데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 봤는데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없는 것 같고 문제 자꾸 터지는 것 같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거 잡고 하나님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요. 메추라기 몰아가지고 고기 먹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5절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당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냐?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요. 지금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가본 환경이고 안 가본 상황이고 또 모르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눈에 확 들어와요. 모든 것이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거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잡아라. 이미 준 증거 잡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잖냐.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서 너희들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은 다니는 동안에 건너는 동안에 너희들이 그동안에 먹던 것은 못 먹었지만 내가 준 것으로 먹고 살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언약으로 잡으세요. 여러분 이거 증거로 잡으세요. 여러분 현장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날 때 이거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상황인데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거기서 살리셔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어려운 문제 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사면 초가가 와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던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던 그 상황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피할 길을 내셨어요. 피할 길을. 그리고 원수는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거로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잡으셔야 되는 게 뭡니까? 모압 땅에서 이 언약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호렙산에서 주셨던 언약을 이 모압 땅에서 한번 더 세우는데요. 1절 안 했습니다만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은 광야도 통과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역사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있게 하신 것은 12절에 보면 이것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광야 생활 속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고요. 제가 예수 믿을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100년 뒤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하지만 그 세계복음은 만약에 안 되어서 주님 재림이 늦춰져서 100년 뒤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 딱 잡으시면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급하지만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오늘 보니까 지도자들, 수령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아들까지 어른, 노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전 연령층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아라.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고 가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 복음의 능력 이거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영적 문제 끝납니다. 왜 안 되어지냐?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가문을 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내가 해결받고 싶어 결단하거든요. 또 노력합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요 또 원래대로 들어가요. 체질도 체질이지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만큼 그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웃어요. 그걸로 되냐 이거지. 자신은 지금까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클리닉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클리닉들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가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이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이 중독도 영적인 문제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요, 아니라고. 근데 시간 지나니까 원래대로 들어가요. 또 술을 못 이겨요. 결국 그리스도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영적 문제 다 다릅니다. 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잖아요. 다릅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여러분의 영적 문제 좀 발견하시려면 여러분 가문을 조금 연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부모님을 연구하세요. 후대들아 미안하다. 이 부모님들을 연구하고요. 그 윗대 조상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게 내려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누려라.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듣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듣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게 내게 더 와닿는 거예요. 오늘부터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도록.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안 바뀌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그래 넘어지고 영적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우리 안 내쳐요.
안 내줘요.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어린아이도 필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필요해요.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문제 당한 분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0절부터 11절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뭡니까? 여러 나라를 통과한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이 사람들, 저희 시온 왕과, 그죠? 바산왕 옥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 있잖아요. 애국 왕을 박살냈던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상과 그 영적인 문제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때에는 이 믿음 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세계복음의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세운 이 모압 땅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압은요, 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받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이제 롯이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소식을 듣고는 얘기합니다. 이 사회들 데리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딸들 과부하 만들려면 사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사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장인어른의 그 말씀을 우습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하냐. 안 믿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아요. 롯이 급하게 안 믿는 사람들 놔둬버리고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의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피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럼 죽는다. 앞만 보고 달려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순간 마음이 들었겠죠. 아유, 우리 살던 데가 어떻게 되길래 그냥 앞만 보고 뛰라 그러냐. 궁금했겠지요. 그 생각이 들었겠지요. 서가지고 돌아봐 버렸네요. 거기서 속은 그 정도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롯과 두 딸만 남았어요. 이래가지고 이 딸들이 야 이제 대 끊어졌다. 이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이래가지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난 자녀가 이제 이 모압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를 통해서 낳았던 애가 이제 암몬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의 이 큰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애의 이 족속들이 이제 오늘 이 모압 땅이죠. 이 사람들 거주하는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알게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독초, 그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이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싹 뿌리 내리고 또 원망하는 것이 또 불평하는 것이 싹 뿌리 내리고 어떻게 사단이 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뿌리 내리는지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요. 그렇게 뿌리 내리기가 힘든데 마귀가 주는 건 어떻게 그래 빨리 뿌리 내리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악으로 달려가는 말들이 더 빨리 나와요. 더 쉽게 나와요. 독초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이거 하면 너희들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해요. 하면서 아이고 그 말씀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예외야. 그래도 이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은혜와 거짓된 위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 임시방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은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뭐 좀 주고 막 이러면 은혜 되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참된 은혜요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위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막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이래 보니까 위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 위로를 해주는구나. 알고 보니까 자기 계산이 있어요. 싹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구나. 다 자기 계산 가지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내 모양 요 모양 요대로 그게 내인 줄 알고 나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줄 알고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미래에 여러분을 중요한 응답 속에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언약 잡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거 봐버리면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로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당하든지 여러분 속이 답답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힘들어가 인생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귀 좀 기울여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생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어제까지 병들었다면 오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알 정도로 하나님 증거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또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주신 이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여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의 독초가 우리 속에 생기지 않도록 멸망하는 그 기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의 은혜 가지고 넉넉히 누리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땅에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주신 언약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승리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